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지요.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또 선을 행하고 또 경건한 삶을 훈련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고요. 그런 기회로 또 삼는 좋은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한다고 할 때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지요. 초승달이 이슬람교를 상징한다면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 자체가 부적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착각을 만들어 주는 것이 있어요. 영화 드라큘라 같은 거를 보면 막 십자가를 이렇게 쳐들면 막 이렇게 귀신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 같은, 또 콘스탄틴 이 황제 때는 로마 군인들이 방패에다가 십자가를 그려서 넣어가지고 큰 대승을 거두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는데 기여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가 마치 무슨 부적인 것처럼 이걸 들면 다 되고 이걸 메고 다니면 다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는 오늘 나와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묵상하자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죄로 인한 죽음입니다. 사순절은 항상 죄의 수요일로 시작이 됩니다.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역으로 주일을 뺀 40일을 세면 수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작하는 수요일을 죄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나무를 태워서 죄로 만들고 그 죄를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 이마에 바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을 상징하는 의미인가? 이렇게 서로 십자가를 그려 머리에 이렇게 바르면서 ash to ash, 죄로 와서 죄로 간다. 즉 사람이 흙으로 와서 이 한 줌의 잿더미로 사라진다. 이것을 상징하고 이것을 생각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죄로 이 십자가를 이마에 그려넣는 것은 성경에 보면 죄는 참회, 고난, 멸망, 슬픔,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해 보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죄를 덮어쓰고, 이게 바로 참회를 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참회를 상징하는 죄를 이마에 발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흙으로 와서 흙으로 죄로 사라진다 고백하게 하는 거지요. 이 사순절 기간은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새기며 참회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구별이 됩니다.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는 가운데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 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는 사람, 이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이해하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대학에서 평생 교리학을 가르치셨던 한 교수님이 스코틀랜드의 캔버스링이라고 하는 작은 교회 말씀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마 휴가를 가셨는가 교회 뒤쪽에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그때 십자가를 경험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속죄의 교리를 가르쳤으나 속죄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전에는 단지 십자가에 대해 알았으나 오늘에서야 그것을 느끼고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교리학을 가르치니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통곡하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느끼고 감동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 수치와 고통, 끝내는 죽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묵상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고통당하고 죽으신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벌, 즉 죄로 인한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이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또한 십자가 묵상은 우리에게 이 땅에 화려한 꽃을 피우는 삶이 아니라 무화과로 열매 맺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남 버닝썬 사건을 보면서 이 사회가 미쳐 돌아가는구나, 이 사회가, 이 세상이 화류계로 변하는 것 같은 이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형통을 이야기하고 축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복이지 세상의 화려한 꽃으로 살라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이름이 무화과인 이유는 꽃이 피지 않는 그런 나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꽃이 없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찾아보니까요, 꽃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꽃이 있어요. 무화과를 따보면 열매처럼 생겼지만 사실 그 속에 갈라서 보면은 빨갛게 우리가 먹는 부분, 그 부분이 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열매의 껍질은 꽃받침인 거예요. 꽃받침이고 그 내부에 붉은 것이 꽃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화려한 꽃을 피우지 않고 속에서 열매로 맺혀지면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식량이 되고 과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오명을 부끄러워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남의 눈에 띄고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화려하고 폼나고 아름다운 것에 치중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목표로 삼으라고 가르치는 곳이 없습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꽃을 피워라, 이 화려함을 추구하고 내면을 가꾸지 않는 것, 이것은 오히려 회칠한 무덤 같아서 주님께 책망받는 위선 외식의 죄를 양상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겉에는 회를 발라서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 냄새나고 더럽고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당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예요. 대중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를 해하는 것을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할 정도로 집권자들이 그를 의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의복과 음식은 소박했으며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날카로운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그럴 때 슬그머니 내가 그러다 해도 될 법했던 사람이 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있다가 없어질 존재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1983년대에 인기를 끌던 당시 그 가수 조용필 씨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노랑나비 하나가 맴돌아 날며 댕기 끝에 자꾸만 앉으려 하네. 난 아니야 꽃이 아니야. 난 아니야 꽃이 아니야. 해 저물면 찬 바람에 시들어 내리는 그런 꽃은 싫어. 난 아니야. 이런 가사입니다. 매우 화려한 듯하나 해지면 찬 바람에 시들어 내리는 꽃 같은 인생.
화려한 꽃을 피우는 인생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말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으로 열매를 맺는 무화과가 되라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언의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묵상을 통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화려함을 추구하고 그 화려함에 목말라 있으십니까? 나는 무화과가 되겠다 하는 그 내면의 열매를 맺는 결단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 이것이 십자가 묵상으로 깨닫는 세 번째 의미입니다. 높은 곳이 아닌 낮은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끼리도 서로 누가 높으냐라고 이렇게 입다툼이 일어나게 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높으냐고 내가 알려줄게. 너희가 누구든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더 높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다스리고 억압합니다. 높은 곳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권세를 부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추운 겨울에 그 냄새나는 그곳에서 인간으로서의 첫 호흡을 시작하신 겁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요. 최초의 인류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왔기에 예수님은 이러한 통과의 의례가 필요하셨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영광을 너에게 돌리겠다. 이런 유혹에 직면했을 때 만약 우리 주님이 이 유혹에 넘어가셨더라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순간 사람들 앞에서 말 그대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될 뻔하셨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는데 천사들이 그 발을 받들어서 쫙 내리면, 요새 아이돌 스타가 무슨 기계 타고 쫙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내려올 수만 있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럴 때 모든 결박을 풀고 십자가에서 멋있게 내려오셨다면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다 그 앞에 엎드려졌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실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유혹에 넘어갔다면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절대 그 높아지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던 겁니다.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신 예수님은 늘 이 시험 문제를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알면요 답은 의외로 쉽습니다.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지요.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에 찾아온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그 집에서 천한 종이 담당하는 일인데 주님이 몸소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이 사순절에 세족식을 하면서 주님의 섬김을 본받으려는 노력을 하는 이유도 나아가서 이런 주님의 본을 본받으려고 하는 거죠.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더 나아가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의 섬김 받는 거는 고사하고 오히려 내가 내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제물로,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섬겼던 교회에 청년 담당을 하셨던 그 교역자가 늘 목사님한테 자주 책망을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 하면 장로님들이 불평을 하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그 청년 담당하는 교역자한테 좀 잘 얘기를 좀 하시라고. 이 청년들이 버르장머리 없이 장로인 나를 만나도 인사를 안 하네. 교회 어른을 만나면 먼저 인사해야지, 다가와서 인사해야지 인사를 안 하고 휙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청년 교역자가 늘 그 야단 맞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인사를 하면 지는 겁니까? 먼저 인사하면 자존심 상합니까? 장로님이 가가지고 아이고 교회 왔어, 그리고 등 두드려주면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안 할 놈 있습니까? 그럴 사람 있어요? 그런데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놈이 인사 하나 안 하나 보자 이러고 있으니까 휙 지나가고 그거 서운하다 그러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친절하게 인사하면 그거 마음 불편하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서운한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는 자세를 버리고 먼저 다가가서 섬기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성숙한 사람이 연약하고 어린 성도들을 섬기는 법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주일 저녁에 한 바퀴 교회를 둘러보니까 교회를 돌아보면서 1층 화장실에 우리 그 남자분들, 우리 남전도회 분들 좀 쉬기도 하고 쉬고 하는 화장실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어제따라 그냥 이 오물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하는지 막 속이 이제 울렁거리는 거예요. 누가 애기 똥기저귀를 거기다가 집어넣어 놨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안 치웠으면 냄새가 이렇게 코를 찌르도록 심각하게 날까. 처음에는요, 제 마음에 여기 청소 담당이 누구지? 출근하는 유급 직원들이 한 바퀴씩 이렇게 교회 다 돌아보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거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이 시간까지 이 냄새 나는 것 치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일단은 기도하고 또 주일 설교 원고 읽으며 연습하려고 이 자리에 올라와서 설교 본문을 읽다가 또 기도하다가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치워라. 네가. 너가 지금 섬기는 것이 십자가 묵상이라고 설교 준비하고 있잖아. 네가 내려가서 치워.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제가 다시 이제 기도 끝나고 내려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하고 먼저 쉬고 딱 숨을 멈추고 들어가가지고 마침 이제 그 쓰레기통이 있고 그 안에 비닐루가 있어. 그 안에 담겨 있길래 제 빨리 이제 이렇게 묻고 그 사이에 또 막 숨 막혀갖고 몇 번 숨 쉬면서 하고 냄새 맡고 그리고 쓰레기통을 치웠어요. 치우고 나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시원한지, 얼마나 마음이 보람 있고 기뻤던지 몰라요. 여러분, 십자가 묵상은 섬기는 낮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섬기고 나면 내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간에 섬기는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가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한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십자가 묵상이 도대체 뭔가?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이사야 9장 6절에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에 밀려오고 내 삶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에 격정이 일어나고 분노하고 원한을 품고 미워하고 마음을 풀지 않는 것은 내가 십자가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랄 땅에 이 아브라함이 가서 살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서 그 그랄 땅의 목자들이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옛날에 블레셋이 막아놨던 우물을 다시 파서 거기서 이제 물이 나오면은 그랄 땅의 목자들이 와갖고 이 이삭의 목자들과 싸워요. 그 목축을 하는 곳에서는 풀과 물이 생명같이 귀한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우물을 냈는데 와서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싸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삭의 목자들이 막 부하가 나서 와서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었습니다. 다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목민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 그 우물,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나니까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는데 또 거기서 물이 막 펑펑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랄의 목자들이 또 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반대라는 뜻의 신나라고 이름을 짓고 또 떠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을 파니까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칩니다. 넓은 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 르호봇에 이르기 위해서 에색과 신나를 거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다툼과 또는 반대, 그래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맞서 싸워요? 아니요.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목자들이 피해갔던 것처럼 에색과 신나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르호봇이라고 하는 넓은 땅,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불화와 갈등 때문에 마음에 안식이 없는 이들, 그들은 지금 인생에서 에색과 신나를 통과하고 있는 이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야말로 양보하고 세 번째 우물을 파기 시작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때 우리는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르호봇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내가 붙들고 전전긍긍하지 않는 것은 때가 이를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CGN TV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생전에 녹화한 토크가 올라왔어요. 제가 한번 그것을 보았는데 그 목사님의 진솔한 간증이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여러 질문들을 해요. 그 질문에 참 재치 있게 많은 이야기들을 은혜롭게 해주셨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목사님 그렇게 행복하게 또 이렇게 성공적인 목회를 잘 하고 계시는데 어려울 때는 없으셨나요? 이제 그런 질문이에요. 어려울 때도 있으셨죠?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른바 온누리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비슷한 이름이 문제가 있었던 교회들마다 몇몇 교회 비슷한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교회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편지를 만들어서 특히 토요일 날이면 온 교인에게 편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에는 온갖 비난과 정죄를 담아서 이 교인들에게 편지 보내고 그걸 목사님이 읽으면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만큼 심장이 두근거리고 왜 그런 내용들이 거기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검찰에 고발하고 무려 2년 동안이나 그런 정신적인 큰 싸움이 일어났던 그 상황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대항하지 않고 묵묵히 목회 사역을 그냥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2년 동안 로마서 강해, 로마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십자가 복음에 대한 설교만 계속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어떤 일에도 설명이나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로 하소연하고 시간을 보내고 기도했더니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교회를 오늘날의 온누리교회로 만들어 주셨다. 그 간증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요, 다투지 않고 넓은 땅, 넓은 마음, 르호봇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다투고 사람에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왜 사람과 다투지 않기를 결단하면 하나님이 넓은 마음, 넓은 땅, 르호봇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툼의 땅, 에색과 신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느 곳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여러분의 일터이든지 다툼이 아닌 평안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좀 더 하고 싶은데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다 같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평화롭게 인도해 가시고 우리 안에 주님 주신 평안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 아니면 그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 하영조 목사님이 대담에서 일주일 동안 이 3회씩 신장 투석을 하고 그러면서도 일본과 대만과 남미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그렇게 수고하는 가운데 사역이 건강의 문제로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했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보다 더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저는 병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또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다가 죽게 되면 그 순간 딱 죽으면 되죠 뭐. 이런 이야기예요. 딱 죽으면 되죠 뭐.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죽음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담대한 고백이 제게 큰 도전과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미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고 확실한 정리와 담대함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고 사는 문제를 알려주는 핵심 키워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바 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계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갖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집에 부모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계신 줄 믿습니다. 내 동생이 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그냥 집에 가서 인사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같이 먹고 같이 교제하고 그러면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주님과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교제가 전혀 없다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안 계시는데 내가 그 어떤 의를 주장한다 그래도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나 자신의 사건입니다.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말하면서 십자가 사건과 자신의 사건을 자연스럽게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책에서 본 이론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느끼고 그분으로부터 듣고 삶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자아도 정과 욕심도 내 고집과 반항도 원망과 불평도 모두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고백인 것이에요. 이 고백 위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멋진 삶을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 십자가로 인한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그 속은요 누구에게 내보여주기 어려울 만큼 어려운 문제들을 지고 상처와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것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죽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고 계십니다. 이 고백을 진지하게 드릴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될 겁니다. 기뻐하고 또 슬퍼하는 그 내용들이 바뀌게 될 것이에요. 화려한 꽃을 피우는 삶, 높아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것,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성공을 위해 평화를 깨고 다툼을 일삼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지금 나의 말과 행동을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더 관건이고 내 신경 쓰는 부분이 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 하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남이 알아주는 화려한 삶을 쫓지 말고 속으로 열매를 맺는 무화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높은 곳이 아닌 은혜가 흐르는 낮은 곳에서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으로, 다툼이 아닌 평화를 쫓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품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